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다 잘못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지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이 시는 아삽이 지은 시예요. 자, 그런데 아삽은 한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수월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회의를 느끼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던 때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이 인생을 주관하시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결단코 처음에는 잘된 것 같지만은 결단코 잘 되는 일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삽은 온 천지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망한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시편 73편 27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음녀같이 된다.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음녀같이 되는데, 곧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느냐?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첫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은 휴대폰들이 좋아가지고 휴대폰 안에다가 성경 말씀을 다 넣기도 하고 그리고 찬송가도 다 넣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 속에 그냥 우리가 성경을 다 볼 수도 있고 찬송가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미국의 백화점왕으로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존 원어메이커. 자, 어떠한 기자가 이 존 원어메이커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존 원어메이커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10살 때 투자한 것이 그게 최고의 투자였다.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게 뭔데요? 네, 내가 10살 때에 이 $2 75센트를 주고 이쁜 성경, 이 가죽 성경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바로 이 성경이 가장 큰 투자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가까이 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서 자기에게 간구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이며 만인의 성직자로 이렇게 불렸던 이 노먼 빈센트 필. 이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매일 아침 30분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누구든지 매일 아침 30분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 거로 우리들이 새벽잠을 조금 덜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 축복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찬송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찬송할 때에 시편 100편 2절 말씀해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 찬송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맹탕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찬송하게 되면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귀가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악한 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머리가 혼돈해진 거예요. 행설수설하는 것이고 그냥 캄캄한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제대로 통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수금을 이렇게 타면서 찬양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왕에 붙어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게 되고 머리가 맑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니까 이 사울왕에게 붙어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찬송하게 되면 악한 영이 떠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복잡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송하면 돼요. 학생들이 공부할 적에 막 머리가 잘 복잡해가지고 무엇이 잘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다 놔두고 찬송하고 나면 반드시 머리가 맑아지게 되고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잘 외워지는 거고 공부도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하게 되면 잡념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전도를 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은 지하 감옥이에요. 뭐 햇빛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발에는 이 쇠사슬을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이 막 깨지고 터지고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발에다 채워졌던 이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 죄수들이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6절에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니까 간수가 나 큰일 났다,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어떻게 됐는가 막 와서 봤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고 그 다음에 문이 다 열려고 있었어도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찬송을 하면서 그냥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찬송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찬송할 때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송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